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감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시다는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공의를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주에서 구하시려고 주 십자가를 지신 십자가 진 주님을 찬송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수밖에 없는 줄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보좌 앞에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그 많은 것들에 대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마음을 비워서 감사의 찬송을 드리는 그런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1절로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절로 16절 말씀인데 오늘 공독할 말씀은 13절과 13절에서 16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3절과 16절 우리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여러분에게 읽겠습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림이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생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에게 저가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밤낮을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사로잡힌 형제를 찾아오라. 사로잡힌 형제를 찾아오라. 이 창세기 14장 1절에서 12절까지는 가나안의 이 남북전쟁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의 남부지역 동맹국 5나라와 북부지역 동맹국 4나라 사이의 전쟁입니다. 이 남부지역의 나라들이 12년 동안 엘라왕 그돌라오메를 숨기다가 13년째에 이 배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9나라가 참여하는 그런 큰 전쟁이었습니다. 이 성경은 역사적인 책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의 목적은 세상 나라의 그런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성경이 BC 2082년경에 일어난 이 가나안 남북 전쟁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이 롯 때문입니다. 이 전쟁이 아브라함과 롯에게 각각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이 롯에게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롯은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더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그런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롯은 당연히 이 가나안 땅에서 자신이 살 곳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롯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물이 넉넉한 곳, 또한 땅이 기름진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이 목축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물과 땅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물이 넉넉하고 또한 땅이 좋으면 수와 양이 늘어나는 것은 이 시간 문제입니다. 그래서 롯은 요단 지역을 선택했습니다. 이 자체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땅을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입지조건이 좋아도 아무리 돈을 많이 벌 수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엔 이 100% 성공을 보장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것이라면 또한 쉬운 길이 눈앞에 보여도 길이 아니면 가지 말아야 합니다. 갈 수 있다고 해서 가면 안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롯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떠나서 요단 지역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아니라 세상 성공을 선택했습니다. 좁은 길이 아니라 아주 넓은 길을 선택했습니다. 결국은 롯은 소돔까지 가게 됩니다. 이 가나안 땅을 떠날 때에는 소돔까지 갈 계획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또한 큰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 롯은 소돔까지 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죄가 무섭다는 것입니다. 처음 타협하는 것이 어렵지 한번 타협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너무 쉽게 타협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면 죽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힘들게 한 걸음 벗어났는데 막상 벗어나고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이 죄를 지키지 않는 것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두렵습니다. 이 죄를 지키지 않으니까 이러다가 혹시 무슨 일 일어나는 거 아니야? 아니 이러다가 혹시 사고라도 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아무 일도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봐주셨나 보다. 다음부터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죄를 타협하지 말아야지.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렇지가 못합니다. 하보셨는데도 괜찮네. 아무 일도 없어. 이럴 줄 알았으면 그렇게 내가 마음 졸일 필요가 없었는데 말이야.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아무렇지도 않게 이 죄를 타협하게 됩니다. 롯이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을 떠나는 첫 걸음은 힘들었지만 막상 이 요단 지역에 가보니까 너무나도 좋은 것입니다. 이렇게 물도 넉넉하고 이렇게 좋은 풀도 많은데 왜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지 후회가 됩니다. 물도 나오지 않는 곳에서 삼촌 아브라함 그 종들과 싸우는, 왜 그렇게 싸웠는가? 이렇게 좋은 것이 있는데. 말씀을 타협하면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쉽게, 이렇게 즐기며 살 수 있는데, 교회밖에 모르고 살았고 또한 말씀 떠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살았던 이 자신이 바보처럼 느껴집니다.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에 간 이 둘째 아들이 신이 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다가 롯은 결국 이 소돔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악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이 가나안 땅을 떠났는데 소돔이라고 해서 가지 못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차피 말씀을 타협했는데, 어차피 엎질러진 그런 물인데 못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죄인 것입니다. 죄를 짓기 전에 이 마음과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마음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러나 이 아무 일도 없는 것이 아닙니다. 롯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께서 어찌 가만히 놔두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롯의 그 마음이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잘 듣는데도 고통스럽지 않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저 소돔의 죄악을 보면서도 아무렇지 않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죄를 지었을 때에 고통스러운 것은 회개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더 이상 이 소돔에 머무르지 말라는,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는,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라는 그런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그러나 이 롯은 고통 중에도 소돔을 떠나지 못합니다. 자신의 그 고통이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말입니다. 이 죄에서 돌이킨다라는 것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언제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단합니까? 그 인생에 흉년이 들었을 때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궁핍해졌을 때입니다. 돼지가 먹는 그런 지역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해도 주는 자가 없을 때입니다. 정말 내가 있을 때에는, 둘째 아들이 있어서 막 돈을 풀 때에는, 또한 잘 나갈 때에는 찾아오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는데,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찾아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둘도 없는 그런 절친이었는데 망하고 나니까 외면을 합니다. 이것이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잃고 모두가 떠나가고, 그리고 먹을 것조차 없는 그런 흉년이 들어야만 비로소 죄의 자리를 떠나는 것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그렇게 사인을 주셔도 이 롯이 소돔을 떠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극단의 조치를 취하십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러한 방법으로 말입니다. 바로 이 전쟁이었습니다. 물론 이 롯 한 사람 때문에 이와 같은 전쟁이 일어났다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조심스럽습니다. 이 전쟁은 교만해진 그 남부 지역에 5 왕들이 자처한 것입니다. 이 5 왕들은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모든 재산도 빼앗겼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죄인이었던 이 소돔과 고모라를 벌하신 것입니다. 5 왕들은 자신들이 지은 죄로 인하여서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이 전쟁을 통해서 롯을 징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롯, 고통스러워하면서도 끝까지 소돔을 떠나지 못하는 롯을 살리기 위해서, 이 롯을 살리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롯이 소돔에서 부자가 되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것이 정말 복일까요? 그러다가 이 소돔 사람과 함께 멸망한다라고 하면, 그러다가 소돔 사람처럼 지옥에 간다면, 롯이 지금 이 소돔에서 누리고 있는 부귀 영화가 복일까요? 아니면 저주일까요? 저주도 이런 저주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통해서 롯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롯아, 회개하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라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그 인생의 기근이 맞습니까? 가나안 땅이 있는데, 말씀 안에 있는데 기근이 맞다라고 하면 견디십시오. 이 영원한 기근은 없습니다. 반드시 그 기근은 지나갑니다.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럴수록 더욱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그 기근 뒤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이 만난 그 기근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만난 그런 기근이라면,
말씀을 벗어나서 찾아온 그런 기근이라면 회개해야 합니다. 소돔을 이 죄악된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러면 삽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잃고 천하고 천한 자리에 떨어진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이것이 둘째 아들의 그 운명을 바꿨습니다. 만약에 이 둘째 아들이 끝까지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하면 내가 어떻게 아버지 집에 다시 돌아가는 아버지한테 그렇게 죄를 짓고 내 재산을 다 받았는데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돌아가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는 일평생 이 돼지를 치면서 비참하게 살다가 이 영원한 심판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아직도 그 거리가 저 멀리 있는데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보고 달려갑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렸던 것입니다.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이 둘째 아들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의 그 재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이 둘째 아들입니다. 아버지의 그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그러한 아들입니다. 정말 사람의 생각으로는 절대로 다시 이 아들로 맞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이 화를 냈던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 첫째 아들의 입장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아니 실제로 우리는 첫째 아들처럼 반응합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동생이 다시 돌아온 것도 못마땅하고 그런 동생을 다시 품어주는 그 아버지가 싫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모습에 화가 납니다. 그러나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모두는 이 둘째 아들입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나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세상이 너무나 좋아서 우리의 마음, 내 마음을 주고 살았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품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한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떠난 사람이 있습니까? 말씀을 떠난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소돔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해 주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두 번째로는 이 아브라함에게 사로잡힌 그 형제를 찾아오라 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사로잡혔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습니다. 세상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 심은 대로 거두었다 라고 말하며 고개를 돌릴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아브라함과 이 북부 지역의 4명의 그 부족은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돌 라우멜과 그의 연합군 앞에서 남부 지역의 다섯 왕들도 제대로 한번 싸워보지 못하고 패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들과 싸울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무리와 그의 형제 에스골과 아넬과 동맹을 맺었다 해도 북부 지역의 그 4왕을 상대할 수 있는 그런 전력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기적같은 그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돌 라우멜과 그의 연합군을 쳐부수고 사로잡힌 그러한 롯을 찾아왔습니다. 우리 중에 이 롯과 같은 사람이 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중에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아브라함처럼 이 가나안 땅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저 세상 유혹 속에서도 말씀에 순종하며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해야 할 그런 일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그돌라오멜에게 사로잡힌 우리의 형제를 찾아와야 합니다. 이 신앙생활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이 분명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구원의 확신이 계속 흔들리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다시 이 복음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이 반복된다고 하면 신앙생활의 그 기본을 다져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 또한 예배생활에 힘써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상황이 좌우되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고 맙니다. 잘 되는 것 같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낙심합니다. 이런 사람은 사로잡힌 형제를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자기 믿음 하나 지키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그돌라오멜을 추격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믿음이 되었다라고 하면 아브라함처럼 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이며 동시에 나와 이웃과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나 혼자 예수 잘 믿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기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신앙생활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부라고 한다라고 하면 교회도 세우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교회를 세우신 것은 신앙생활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이며 동시에 나와 이 이웃 간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 안에는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믿음이 좋은 사람은 그렇지 못한 형제를 섬기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 믿음만이 아닙니다. 물질적으로 또한 육체적으로 관계적으로 연약한 그런 형제가 있다라고 하면 도와주어야 합니다. 도와주는 그런 사람은 도와주는 것을 통해서 믿음이 더 성숙해집니다. 그리고 도움을 받는 사람은 그 도움 때문에 믿음이 자라납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 공동체가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를, 사로잡힌 그러한 형제를 찾아와야 합니다. 세상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된 형제를 찾아와야 합니다.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고 있는 그런 형제를 찾아와야 합니다. 고난을 만나 낙심하고 사로잡힌 그런 형제를 찾아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입니다. 아브라함은 롯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사랑은 단순히 조카를 향한 그런 인간적인 사랑만이 아니었습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러한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전쟁을 통해서 롯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주저하지 않고 롯을 구하기 위해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사로잡힌 형제를 보면서 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달려가지 못할까요?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고 있는 그런 형제를 보면서 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달려가지 못할까요? 세상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된 형제를 보면서 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달려가지 못할까요? 고난 가운데 주저하고 낙심하고 울고 있는 그런 형제를 보면서 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달려가지 못할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전혀 다른 그런 사랑의 관계를 맺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그런 사랑이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의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가 받고 있는 그런 사랑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사랑을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슴이 차가워지는 것입니다. 이 가슴이 차가우니 사로잡힌 그런 형제를 보고도 긍휼의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롯이 당한 일을 보면서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심은 대로 거둔 거야. 나에게 그렇게 못되게 하더니 벌을 받은 거야. 아마도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형제를 향해서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슬픈 일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아브라함은 대신에 그 아픔을 지고 떠난 그런 롯을 찾아오기 위해 곧장 달려갈 수가 있었을까요?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이 자신과 롯이 별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근이 왔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으로 갔던 자신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애굽 사람이 두려워서 아내를 누이로 속였던 자신입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아내 사라를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빼앗긴 아내를 찾아오고 싶어도 찾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에게 그런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습니다. 자신이 뿌린 것을 자신이 거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달려오셔서 사로잡힌 아내를 찾아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놀라운 은혜를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사로잡힌 롯을 찾아오기 위해서 달려갔던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충만해집니다. 두 번째로는 이 승리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그돌 나오미를 쫓아갑니다.
그와 동맹한 마물의 에스골 아넬의 군사들이 함께 했다 해도 이건 너무나 무모합니다. 아브라함도 이것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사로잡힌 그 롯을 찾아오기 위해서 달려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애굽 땅에서 경험했습니다. 세계 최강의 그 애굽 왕 바로입니다. 그런 바로가 두려움에 떨면서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런 모든 소유를 가지고 이 나라에서 떠나라 라고 내보냈습니다. 이 애굽 왕 바로라고 하면 자신의 그 거짓말한 아브라함을 얼마든지 벌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모든 소유를 빼앗고 빈손으로 돌려보내도 됩니다. 이 왕이 자신을 속였으니 죽여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대단한 애굽 왕 바로가 아브라함을 정말 서둘러서 그냥 보내버립니다. 아브라함의 그 머리카락 하나도 손대지 못하고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집에 내리신 그 재앙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일을 통해서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어떤 대적도 너희 이길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승리의 믿음을 가졌습니다. 세계 최강의 애굽 왕 바로도 꼼짝 못하게 만드신 하나님 앞에 이 그돌 라오멜과 그의 연합군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그런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의 대적 마귀를 이기시고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를 사로잡고 있는 그 어떤 대적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어떤 문제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승리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이기기도 남기 때문입니다. 영적 싸움에서 우리의 무기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 그런 끈질김입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 말씀에 보면 호바는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헤브론에서 무려 280km 떨어진 곳입니다. 지금도 280km라고 하면 먼 거리인데 그 당시에는 이 차도 없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부하들은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에 비해서 수가 적었기에 전면전이 아니라 밤에 습격을 했습니다. 이 적군은 생각지도 못했던 아브라함의 습격으로 인해서 놀라서 도망을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로잡힌 롯을 찾아올 때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끈질기게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롯을 구해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사로잡힌 형제를 찾아오는가 그렇지 못하는가가 바로 이 끈질김에 있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 끈질김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으로 또한 승리의 믿음으로 사로잡힌 그 형제를 찾아오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런데 생각했던 것처럼 아주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정말 저 끝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직 때가 아닌가 보다 라고 하면서 포기하고 맙니다. 결국은 이 끈질김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저 하늘의 힘이 없으면 중간에서 포기하고 맙니다.
우리 힘으로는 280km를 쫓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기도해서 오늘 받은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도 사로잡힌 그 형제를 찾아오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내일이 되면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힘이 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루 기도하고 하루 달려가고 또 하루 기도하고 또 하루 달려가고 이렇게 달려가면 반드시 사로잡힌 그 형제를 찾아옵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할 수가 있다라고 하면 고난 가운데 울고 있는 그 한 영혼을 일으켜줄 수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롯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소돔에 거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셔야 합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자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돌아오는 그 아들을 안아주는 그 아버지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안아주십니다. 여러분 주변에 롯이 있습니까? 마귀에게 사로잡힌 그런 형제가 있습니까? 죄와 세상 유혹에 사로잡힌 그런 형제가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는 그런 형제가 있습니까? 낙심과 절망에 사로잡혀서 울고 있는 그런 형제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아브라함처럼 달려가서 사로잡힌 형제를 찾아오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280km 그 먼 길이라도 끈질기게 쫓아가십시오.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의 목적은 세상 나라의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록한 책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자가 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롯처럼 물이 넉넉한 곳, 땅이 기름진 곳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한번 타협을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너무 쉽게 타협하게 됨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100% 성공을 보장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것이라면 그 길을 포기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고 있는 그런 형제를 찾아오라는 말씀 또한 듣게 하셨사오니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세상 유혹 속에서도 말씀에 순종하며 좁은 길을 걸어감으로써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오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승리의 믿음과 결코 포기하지 않는 끈질김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기도함으로써 아브라함처럼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드리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Oh
해주신 예물을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러한 은혜, 하나님의 그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11조 순교 예물, 또한 주일 예물, 감사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사오니 올려드린 그 손길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저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그 가족 창고를 가득 채워주셔서 이 험난한 세상 살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정말 우리 집안의 어려운 사람들 만날 때마다 저들을 뿌리치는 것이 아니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저들의 손을 잡아주고 또한 나눠주기에도 충분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이 예물이 주님 안에서 온전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합니다. 이제 다음 주 기도는 황인승 권사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중고등부 예배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이제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이 힘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할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선교지 이렇게 필리핀과 키르기스탄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 뭐 있으시나요? 이낙동 권사님께서 허리 치료를 위해서 허리 치료를 위해서 잠시 출타 중에 계십니다. 그래서 허리가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이렇게 잠시 이렇게 앉아 계시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오영희 집사님, 물론 지금 좀 회사가 바쁜 관계 때문에 5월 말까지는 주에도 출근해야 되는 이런 사건이 있다고 말씀을 했었는데, 어쨌든 간에 그 가정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다른 거 없으시면 이제 일어나셔서 찬송가 5장 부르시는 분 아니에 특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내주하신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하심, 오늘 이 시간 사로잡힌 형제를 찾아오라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모든 기준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리라 다짐하며 들어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성도들의 가정과 모든 생활 위에, 또한 성도들이 직장과 사업장 위에, 공부하는 학생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